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안이, 주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학교와 학원 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안이 주호에게 필요하고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것을 배우고 또 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명철과 분별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주안이 주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세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마산 로블랜드를 가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주호가 좋아하는 친구와 또 그 친구의 어머니와 함께한 약속이기에 무료 체험 수업을 잘 받고 또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토요일의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주호가 새벽기도 간다고 하는데 금요 새벽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기운이 세잔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또 새벽기도에 나아가고 싶은 우리 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도 지켜주옵소서. 또한 친정어머니 오대인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합당한 시기에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운전도 힘들어지고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일에 너무 매여서 건강을 잃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머니에게 합당한 백내장 수술에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진들과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셔서, 또한 수술을 할 때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독서의 습관을 잘 길러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쁨을 늘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안이 주어져 신정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아빠 박상민 울산으로 늘 출퇴근할 때에 육이 너무 지치고 힘든 중에 있사오니 아빠 박상민의 근육통과 좋지 않은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고, 너무 무리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일터 가운데서도 위험천만한 일들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함께 일하게 되는 직원들과 여러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여서 일을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빠 박상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현혹당하여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정이 되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자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율법학자 시몬의 집에 가신 예수님.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 시몬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그래서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율법학자들을 찾아가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대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얕잡아 보기도 한답니다.
율법학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선지자일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 초대해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야. 그래. 예수를 우리 집에 초대하자. 다른 율법학자들도 함께 초대할 거 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예수가 중요한 손님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안 되고 말고 예수는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지. 그냥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것뿐이니까. 정말 이상한 시몬이죠? 예수님은 시몬이 왜 식사 초대를 하는지 눈치채셨어요. 모르는 척 하실 뿐이죠.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가셨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닌다고 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말이죠. 모리가 많은 길을 걷다 보면 그날 발이 더러워진답니다. 금방 발이 더러워진답니다. 그래서 집 대문 옆에는 물이 담긴 통이 있고 수건을 든 하인이 한 명 서 있었어요. 그 하인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지요. 그 외에 또 다른 하인은 손님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을 한답니다. 이 기름은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인데 바로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 시몬의 집에 초대된 손님들은 발을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 식사를 할 방으로 들어왔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은 손님들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앉을 곳을 안내했죠. 중요한 손님일수록 주인인 시몬과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시몬의 집에 도착하셨죠. 하지만 하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머리에 향유도 발라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방에 왔을 때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식탁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방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초대받은 손님도 아닌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보는 경우가 있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갔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완전히 젖은 것을 본 그 여인은 몸을 더 낮게 숙였어요. 몸을 깊이 숙여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는 걸까요? 속이 상하거나 아주 슬픈 일이 있는 것일까요? 원래 이 여인은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나쁜 여자라고 말했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했던 나쁜 일,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를 했답니다.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 예수님. 바로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어쩌면 예수님은 나의 나쁜 일을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도 내게 더는 화를 내지 않으실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비싼 향유가 가득 든 병이었어요. 이 향유는 시몬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향유보다 훨씬 더 좋은 냄새가 났어요. 여인은 향유가 든 병을 열어 그 기름을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여인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비싼 향유를 붓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불행한 삶을 살아 슬픔이 가득한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율법학자 시몬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는 여인과 예수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니,
저 나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것들을 봐. 그리고 예수는 저 여자를 쫓아버리지도 않는군. 예수는 아마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모르는 것이 틀림이 없어. 안다면 당장 내쫓았을 텐데 말이야. 시몬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시몬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시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오늘 밤 내가 당신 집에 왔을 때 당신은 나의 발을 씻겨줄 하인을 보내지 않았소. 그리고 다른 손님들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소. 당신은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소. 시몬, 당신은 나를 손님으로 친절하게 맞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었소. 자신의 머리로 내 발을 닦아주었소. 내 발에 입맞춤을 했고 비싼 향유를 부어주기까지 했소.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자신이 했던 잘못들을 후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예수님을 친절히 맞지 않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어요. 슬퍼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던 여인은 예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요. 지금까지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율법학자 시몬과 손님들은 그 광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예수가 선지자일까? 예수는 이 여인의 죄를 없애준다고 말했어.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아는 시몬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셔요. 아멘. 아멘. 구주, 이 멋진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구주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까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아멘. 프랑켄슈타인 제7장 마지막 페이지. 그녀가 눈물을 흘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조카야, 눈물을 거둬라. 내가 믿는 대로 그 애가 결백하다면 법의 정의에 의지해 보자꾸나.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나서서 막을 거다. 제8장 우리는 재판이 시작되는 11시까지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은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기에 나도 그들을 따라 법정으로 갔어요. 정의가 조롱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지옥처럼 느껴졌어요. 내 호기심과 방종이 낳은 결과물이 내 벗을 둘이나 죽이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곧 판가름 날 터였죠. 희생자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천진했던 한 아이와 천인공노할 살인사건의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고 훨씬 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아이였어요. 저스틴은 훌륭한 품성과 행복한 삶을 누릴 자질을 갖춘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욕의 무덤에 파묻힐 위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스틴이 덮어쓴 죄를 내가 지었다고 수천 번도 더 고백하겠지만 사건 당일에 나는 이곳에 없었어요. 내 주장은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여겨질 테고 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녀가 풀려날 리도 만무했죠. 상복을 입은 저스틴은 침착해 보였어요. 늘 매력적이었던 얼굴은 엄숙한 분위기로 인해 우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며 저주를 퍼붓는데도 저스틴은 자신의 결백을 자신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경꾼들은 그녀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저스틴의 미모에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저스틴은 차분해 보였지만 애써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석연치 않은 태도가
유죄의 증거로 제시됐던 만큼 저스틴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와 안을 둘러보던 저스틴은 금세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했지요.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슬픔과 애정이 담긴 그 표정은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듯 했지요.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에 대한 검사의 기소 의견이 있는 뒤 몇몇 증인이 불려 나왔어요. 몇 가지 이상한 사실들이 쌓이고 쌓여 저스틴에게 불리하게 작용됐지요. 나와 달리 그녀의 결백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만 했죠. 저스틴은 살인사건 당일 밤새 외출했고 어슴 새벽에 살해된 아이의 시선이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느 여자에게 목격됐어요. 그 여자가 뭘 하고 있냐고 묻자 저스틴은 몹시 수상쩍은 태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놨어요. 저스틴은 8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서 밤을 보냈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물음에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대답하고는 아이에 대한 소식이 있었느냐고 캐물었어요. 나중에 아이의 시신을 본 저스틴은 격렬한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고 며칠 동안 몸져누웠다고 했어요. 하인이 저스틴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초상화 목걸이가 제출됐고 엘리자베트가 더듬는 목소리로 그것이 아이가 실종되기 1시간 전에 자신이 직접 아이의 목에 걸어준 목걸이가 맞는다고 증언하자 법정안은 공포와 분노로 술렁였어요. 저스틴이 변론할 차례가 됐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바뀌어 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공포, 참담한 기색이 역력했죠. 눈물을 간신히 참기도 했어요. 하지만 변론할 기회를 받고 나서는 온 힘을 끌어모아 고르지는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신께서는 제 결백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변한다고 해서 풀려나리라 기대하진 않아요. 제게 불리하게 제시된 사실들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밝히는 것으로 제 결백을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은 제 평소 행실을 감안하셔서 의심스럽거나 수상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호의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스틴은 진술을 이어나갔어요. 살인사건 당일 저스틴은 엘리자베트에게 허락을 받고 제네바에서 5km쯤 떨어진 세엔이라는 마을에 사는 친척 아주머니의 집에 다니러 갔어요. 저녁 9시쯤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남자와 마주쳤는데 그가 그녀에게 실종된 아이를 봤느냐고 물었어요. 저씨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몇 시간 정도 아이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러는 동안 제네바의 성문이 닫히는 바람에 어느 오두막에 달린 헛간에 들어가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 집 사람들과 잘 아는 사이였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들을 불러내지는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몇 분 정도 잤을까요? 발소리에 잠에서 깨보니 어슴 새벽이었어요. 저씨는 다시 내 동생을 찾아보려고 헛간을 나섰어요. 동생의 시체가 있는 곳 근처에 간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시장 여자의 질문에 당황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잠을 자지 못한 데다가 불쌍한 윌리엄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걸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어요. 가련한 희생양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상황이 얼마나 제게 불리한지, 저를 얼마나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지 알지만 제게는 그 상황을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단지 누가 그 목걸이를 제 주머니에 넣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누구의 미움을 산 적도 없고 일부러 저를 파멸시키려 들 만큼 사악한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살인범이 그걸 제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살인범이 그런 짓을 할 기회는 없어요. 설령 있었다고 해도 목걸이를 그렇게 금방 버릴 거였다면 어째서 애초에 그것을 훔쳤을까요? 재판관님들께 정의로운 판결을 간청드리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몇몇 증인들이 제 품행과 관련해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증언도 제 혐의를 벗겨주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저의 결백과 무죄 방면을 확신한다 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몇몇 증인들이 불려 나왔어요. 모두들 저스틴과 오래 알고 지내며 그녀를 칭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녀에게 씌워진 혐의가 워낙 두렵고 혐오스러워 머뭇거리며 앞에 나서길 꺼렸어요. 엘리자베트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저스틴의 훌륭한 성품과 흠잡을 데 없는 품행마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자 매우 흥분하며 벌떡 일어나 법정에 발언을 요청했어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저는 살해당한 가엾은 아이의 사촌입니다. 아니, 누나라고 해야 더 맞겠네요. 저는 그 애가 태어난 뒤로, 아니, 훨씬 전부터 그 아이의 부모님께 교육을 받으며 한 집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이 일에 나서는 게 부적절하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피고가 친구인 척 행세하는 비겁한 사람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맞을 지금 피고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 기회를 허락받고 싶습니다. 저는 피고를 아주 잘 압니다. 피고와 한 집에서 한 번은 5년, 또 한 번은 2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동안 제 눈에 비친 피고는 더없이 유쾌하고 너구른 사람이었어요. 제 숙모님인 프랑켄슈타인 부인의 마지막 병상을 지극정성으로 지켰고 그 뒤에는 지병으로 앓아누운 친어머니의 병수발도 들었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다시 제 숙부님 댁에서 지내게 되고부터는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세상을 떠난 그 아이를 피고는 무척이나 아꼈어요. 그 아이에게 자애로운 어머니나 다름없었죠. 아무리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있다 해도 저는 피고의 완전 무결한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고에게는 그런 짓을 할 동기가 없어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된 그 싸구려 보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만약 피고가 그것을 진심으로 탐냈다면 저는 기꺼이 내줬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피고를 존중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자베트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호소에 동조하며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그럽게 나선 엘리자베트에게 감동한 일뿐, 감동한 것일 뿐 저스틴의 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나 있던 군중은 저스틴이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며 한층 더 분개했어요. 엘리자베트가 말을 하는 동안 저스틴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어요. 나는 그녀의 무죄를 믿어요.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악마는 내 동생을 죽여놓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제는 가증스러운 장난으로 결백한 사람까지 죽음과 오명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단 말인가요? 나는 그 참담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군중의 목소리와 판사들의 표정을 확인한 나는 내 가련한 희생양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깨닫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법정을 뛰쳐나왔어요. 내 고통에 비하면 피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스틴은 결백에 의지할 수 있지만 나는 회한의 고통에 가슴이 찢어 밝혀지는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더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법정으로 갔어요.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이 바짝바짝 탔어요. 나는 감히 피고의 생사 여부를 묻지 못했지만 나를 알아본 한 직원이 내가 온 이유를 짐작하고 결과를 말해줬어요. 비밀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저스틴은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의 내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끔찍하게 비참한 기분이라면 그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고 애써 그 마음을 적절히 표현해 왔지만 그 당시에 내 가슴은 옥죄었던 그 절망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내게 말을 건 그 사람은 저스틴이 이미 죄를 자백했다고 덧붙였죠. 이렇게 뻔한 사건에는 굳이 자백이 필요 없지만 어쨌든 잘 됐죠. 아무리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만 의존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길 좋아할 판사는 없으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헛것을 본 걸까요? 내가 의심하는 대상을 밝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내가 미쳤던 걸까요?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자베트가 결과를 캐물었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났어. 판사들이란
결백한 자 10명이 고통받는 한이 있어도 죄 있는 자 1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참지 못하지. 그런데 저스틴이 자백을 했다는군. 이 말에 엘리자베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스틴의 결백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쩜 좋아. 이제 2번 다시 인간의 선함을 믿지 못할 거야. 저스틴이 내가 동생처럼 사랑하고 존중했던 저스틴이 해맑게 웃는 얼굴로 배신을 했단 말이야. 그 온화한 눈을 보며 절대 잔인하거나 강교한 것은 못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니. 우리는 얼마 뒤 그 불쌍한 희생양이 내 사촌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엘리자베트가 가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결정은 엘리자베트의 판단과 기분에 맡겼죠. 갈래요. 그 애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빅터, 나와 같이 가줘요. 혼자서는 못 가겠어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나는 저스틴을 볼 생각만으로도 괴로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둑한 감방으로 들어가자 방 저쪽 구석 집 더미 위에 앉아있는 저스틴이 보였어요. 저스틴은 손에 수갑을 찬 채 머리를 무릎에 얹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어요. 우리 셋만 남자 저스틴이 엘리자베트 발밑에 몸을 던지고 서럽게 흐느꼈어요. 내 사촌도 같이 울었어요. 아, 저스틴, 어째서 내 마지막 위안까지 빼앗아가는 거니? 내 결백을 믿었는데 많이 힘들었어도 지금처럼 비참하진 않았어. 아가씨도 저를 아주 몹쓸 사악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짓밟고 저를 살인자로 단죄한 제 적들의 편인 거예요? 저스틴은 흐느껴 우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일어나 이 불쌍한 거사. 결백한데 무릎은 왜 꿇어?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그 모든 증거에도 내 무죄를 믿었어. 내 입으로 죄가 있다고 자백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제 보니 그 이야기가 잘못된 거로구나. 저스틴, 믿어주렴. 내 자백 말고는 그 무엇도 너에 대한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해. 엘리자베트가 말했어요. 자백한 건 맞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죄 사함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이 어떤 죄악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유죄 판결이 난 뒤 고의 신부님이 저를 다그쳤어요. 저를 괴물이라면서 계속 겁박했어요. 제가 정말 괴물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신부님은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파문하겠다고, 그러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협박했어요. 아가씨, 아무도 저를 편들어주지 않아요. 모두가 저를 지옥에 떨어질 인간 망종처럼 쳐다봤다고요.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하기로 했지요. 정말이지 비참해요. 저스틴은 잠시 말을 멈추고 흐느끼다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아가씨가 이 저스틴을 신성한 마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가씨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저를 악마나 저지를 법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여기실 걸 생각하니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윌리엄, 성스러운 도련님, 이제 곧 천국에서 도련님을 만나겠네요. 거기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생각에 위안을 얻어요. 2025년 11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문해력 통일 신라 발전 두 번째 이야기. 주변 나라의 활발한 교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신라 금관. 왕과 하늘을 이어주는 머리 위 금빛 나무. 지난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천마총 금관을 본떠 만든 모형을 선물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당장 착용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신라 금관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는 중이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신라 금관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정상회담장에서 선물로 전해지고 먼 나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는 걸까요? 신라 금관이 지니는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그 특별함을 알아봐요.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이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앞에 두고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신라 금관 어디까지 알고 있니? 금관은 예전에 주로 임금이 쓰던 황금으로 만든 관을 뜻해요. 황금 왕관인 셈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왕관은 둥근 모자 형태로 머리를 완전히 감싸는 모양이죠. 혹은 윗부분이 뚫려 있더라도 왕관의 겉을 감싸는 장식이 길게 솟지 않고 짧은 편이에요. 하지만 신라 금관은 황금으로 만든 것을 빼고는 흔히 생각하는 왕관의 모양과 많이 달라요. 얇은 관태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뒤 하늘에 높이 솟은 세움 장식을 붙이고 마치 귀걸이를 낀 듯 길게 내려오는 드리개를 달았거든요. 여기서 귀걸이처럼 보이는 왕관의 장식물을 드리개라고 해요. 위아래로 길게 뻗었다는 특징이 있죠. 세움 장식에서는 나무가지 모양과 사슴뿔 모양이 주로 쓰였어요. 역사학자들은 나무가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슴뿔 모양은 고대인들이 사슴뿔을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도구로 믿었기 때문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동양의 고대인들은 하늘을 신으로 섬기고 왕을 하늘에서 내려준 신성한 지도자로 생각을 했어요. 신라 금관에는 하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더해 강낭콩 모양의 푸른 옥 장식인 곡옥은 태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하는데 이 태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자 어린 생명을 상징했어요. 동그랗고 얇은 금판인 달개, 이 달개는 생명의 열매를 뜻하고요. 나무가지에 달린 열매라니 시각적으로도 이해가 쉽죠. 귀고리처럼 느려진 드리개의 경우에는 보통의 귀고리처럼 짧은 것도 있지만 금관총 금관처럼 무려 10단에 걸쳐 나뭇잎 모양의 달개가 달린 것도 있답니다. 난 좀 다른 왕관이라고. 현대와 달리 고대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은 임금이 다스리는 정치를 왕정이라고 해요. 이 왕정 국가였어요. 왕이 있는 나라에는 대부분 왕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라의 금관은 다른 왕들과 좀 다르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같은 삼국시대의 이웃나라인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금관을 수백 년간 한결같은 상징과 구조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신라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관태, 입식, 여기서 입식은 위로 뻗은 세움장치, 그리고 수식은 아래로 늘어뜨린 드리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금관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관태, 입식, 수식. 금관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는 거래요. 고구려의 금관은 출토된 유물의 개수가 매우 적어요. 신라 금관에 비해 모양과 구조가 단순하고 장식이 신라 것보다 낮아요. 구슬이나 보석을 사용한 장식도 적은 편이에요. 백제의 금관이 화려해요. 기존 문화와 불교 예술이 결합해 아름다운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신라 금관과 달리 곡선미가 강조되고 보석 장식이 많아요. 또 금관에 순금을 사용한 나라는 신라가 유일해요. 고구려나 백제는 금박을 입힌 구리나 청동 구리에 주석을 섞은 금속을 섞어 만들었어요.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섞은 금속. 그래서 청동이 잘 구부러지는구나. 구리도 잘 구부러지거든요. 금으로 만든 관인데 왜 다른 금속을 섞었을까요? 순금은 성질이 연해서 쉽게 휘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려면 더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신라 사람들이 순금으로 금관을 만들었다는 건 신라의 금속공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왕가는 권력.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금관 모형은 신라 천마총 금관을 본떠 만든 모형이었어요. 천마총 금관은 5세기에서 6세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금관 6점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금관이에요. 화려한 만큼 신라인들의 금속 공예 기술이 듬뿍 들어있겠죠. 실제로 이 모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금속공예 장인이 무려 20일에 걸쳐 제작했대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관 모형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 현지에선 신라 금관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도 방송 프로그램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 여기서 풍자란 현실의 부정적 현상들을 빗대어 비웃으며 쓴 것을 풍자라고 해요. 풍자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어요. 왕이 착용했던 금관과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킹. 노킹은 왕이 없다라는 시위가 절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백악관, SNS에 왕관을 쓴 자신의 이미지와 함께 왕이여 영원하라라는 문구를 올리는 등 제왕적 이미지를 동경,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뜻이 동경이에요. 그 제왕적인 이미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동경한대요. 근데 이 동경하는 마음을 비판을 받았대요. 때마침 신라의 왕들이 썼던 금관을 받고 기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자 미국인들은 금관을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 트럼프가 진짜 왕이 됐다고 비꼬는 밈, 여기서 밈은 따라함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 요소를 밈이라고 해요. 비꼬는 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빨간 눈과 굽은 허리. AI가 만든 2050년의 인류의 모습. 내 손 안에 작은 세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과 함께 있는 일상에 익숙해진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의 걷기 앱 위워드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로 앉아서 생활할 경우 2050년의 인간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이미지를 공개했어요. 그림 속 인간의 이름은 샘이라고 지었죠. 샘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모습이에요. 앞으로 툭 튀어나온 목, 굽은 허리와 어깨,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도 눈에 띄어요. 다리는 팔처럼 가늘고 피부에 붉은 점과 핏줄이 선명하죠. 신체 활동 부족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위워드는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만든 거예요. 단순히 상상만으로 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ND에 데이터를 생성형 AI 챗봇 챗GPT에 입력해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를 쓰지 않아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신진대사는 섭취한 물질을 몸 안에서 에너지로 바꾸고 물속의 노폐물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 중 필요 없는 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것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당연히 건강할 수 없겠죠. 산소와 영양소가 몸 전체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가 빠지고 피부에 습진, 여기서 습진은 여러 가지 자극물로 인해 피부에 일어나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몸속에 남은 에너지는 지방이 되고 살이 찌고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거북목이 되고 상체가 굽어요. 또 계속 화면을 보느라 시력이 나빠지고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눈이 건조해져요.
관절과 무릎은 뻣뻣해지고 다리와 발엔 피가 몰려서 퉁퉁 붓게 되는 거예요. 위워드는 더불어 샘 말고도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20년 넘게 자신이 진행하는 토크쇼의 시청률 1위를 사수했던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의 사진을 넣어 만든 이미지도 공개했어요. 여기서 잠깐 나는 토론왕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한 나만의 운동법은 위워드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공포를 줄여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의 현실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사진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만의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핫뉴스 브리핑 2007년부터 평생 흡연 금지, 몰디브 세대별 흡연 금지법 시행. 인도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 몰디브, 1000개가 넘는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깨끗한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으로 유명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휴양지로 자주 찾는 곳이에요. 이제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몰디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더라도요. 지난 1일 몰디브 정부가 2007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별로 담배를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몰디브가 처음이자 유일해요. 이번 조치는 모하메드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이 올해 초 제안한 것으로 지난 4월 법안이 통과된 후 반년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시행됐어요. 몰디브 보건부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법은 단순한 담배를 피우는 행위만 막는 게 아니에요. 몰디브 안에서는 담배를 사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금지되죠. 특히 전자담배와 베이핑,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핑은 연기를 내뿜는 제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품의 경우 수입, 제조, 유통, 소지, 사용이 모든 게 금지예요.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천 루피아, 약 우리나라 돈으로 4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또한 판매자는 담배를 팔기 전 반드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해요.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5만 루피아, 약 4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죠. 몰디브 정부는 관광객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즉 여행으로 몰디브를 방문한 외국인도 몰디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이 법은 2007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몰디브의 새로운 시도는 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영국 역시 비슷한 세대별 흡연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죠. 영국은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이런 법을 도입하려 했던 나라는 뉴질랜드예요. 2022년 뉴질랜드 정부는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자는 평생 담배 금지라는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2023년에 이를 폐기했다고 해요. 하늘장 뉴스, 눈이 번쩍 뜨일 흥미진진한 뉴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의 키는 몇 미터일까요? 39.97m래요. 가로수가 형형색색 옷을 입은 계절인 요즘 평소보다 나무들의 눈길이 더 자주 가지요. 키가 큰 나무들을 보고 감탄한 적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의 키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의 키는 무려 38.97m.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개 층의 높이가 2.55m에서 3m 정도이니 이 나무는 아파트 13층 높이와 비슷한 거예요.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 서울 동대문구에 자라는 노블 포블러의 실제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다 자율주행 센서와 드론을 활용해 측정했어요. 그 결과 이 나무의 키가 38.97m로 확인된다고 최근 밝혔죠.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로 알려졌던
용문사, 경기 양평군 은행나무 38.80m보다 약 17cm 더 큰 거였어요. 노블 포플러는 버드나무과의 식물로 홍릉숲의 노블 포플러는 그 크기와 달리 나이는 50여 년에 불과해서 아직 어린 나무에 해당된다고요. 노블 포플러는 성장이 빠른 나무라서 1000년을 넘게 자란 것으로 알려진 용문사 은행나무와 비슷한 키로 빠르게 성장한 거래요. 월드뉴스 로마 중세탑 복원공사 중 일부 붕괴. This combo of three pictures shows a cloud of debris from a second collapse surrounding firefighters who were trying to rescue a worker after a medieval tower near the Roman Forum partly collapsed during renovation work in Rome, Italy. Monday, November 3rd, 2025. 3일 이탈리아 로마 이 세 장의 사진은 로마 포럼 근처에 있는 한 중세 탑이 부분적으로 무너진 후 작업자를 구조하려던 소방관들을 둘러싼 두 번째 붕괴로 인한 잔해 구름을 보여줘요. 여기서 중세탑, 13세기 초에 세워진 콘티탑의 일부가 보건공사 중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콘티탑은 13세기의 교황, 카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가족 거주지로 지어진 탑으로 과거의 지진으로 손상이 되어 보건공사 중이었죠. 이번 사고로 보건공사를 하던 작업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작업자 한 명이 잔해의 매몰, 보이지 않게 파묻힘을 매몰이라고 해요. 이렇게 매몰됐대요.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중 2차 붕괴가 일어나 먼지 구름이 일었고 소방관들이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죠. 다행히 2차 붕괴 때는 추가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오늘의 한자 이룰성자 길장자 이룰성자 길장자 성장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짐을 성장이라고 해요. 어동 찬반 토론. 미국 테네시주 한국에서 총기 안전 교육 의무 찬반. 총기 안전 상식 알 수 있어. 때 어린이에게 책임 떠넘겨. 다음은 어린이 동화 9월 10일자 4면에 뉴스 속 시사 속에서 관련 찬반 토론이 있었어요. 미국 테너시주 정부는 미국 최초로 학교에서의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테네시주의 어린이들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사냥이나 청소년 사격 프로그램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학생들이 총기를 잘못 다뤄 다치는 사고나 총기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총기 안전 교육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총기에 대한 기본 안전 상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총기는 위험해, 만지지 마라고만 가르치는 것보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육만으로 총기 관련 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무교육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총기를 겁내는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걱정도 있고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총기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예요.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죠.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총기를 다룰 때 조심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고 보관하는 방법뿐 아니라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천초 2학년 박수빈.
저는 학생들에게 총기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위험하니 조심하렴이라고 얘기해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라는 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누구든 갑자기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니 총기 안전 교육을 미리 받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총기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따로 교육하고 내용을 다르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 강일초등학교 3학년 이하음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총기 안전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안전 교육을 해도 총기 사고나 범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정하고 어겼을 때 벌을 주는 게 먼저예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하게 벌을 받지 않는다면 안전수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교육을 통해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잘 알게 되면 오히려 총기 사용을 쉽게 생각해 청소년들이 총기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 초원초 2학년 김태희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총기 안전 교육을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테네시주는 초등 청소년들이 사냥이나 사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총기를 자주 보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까먹을 수 있어요.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총기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전한 총기 사용, 보관 방법을 아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어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 잘못 사용해도 어린이들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구 대실초 4학년 박준우예요. 생각 톡톡.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문해력 쏙쏙 역사 탐방. 어린이 동화는 독자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매주 월수금 문해력 쑥쑥 지면을 선보입니다. 월요일엔 문학, 수요일에는 역사, 금요일에는 비문학 코너가 실려요. 역사 탐방 코너에서 한국사 속 이야기를 접해본 뒤 문제를 풀어보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보세요. 통일신라의 발전 두 번째 이야기, 주변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 오늘 시대는 삼국시대를 지나 남북국 시대예요. 남북국 시대에는 통일신라의 발전이 있었거든요.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한 통일신라는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어요. 여기서 통치체제를 정비한다는 말은 정비,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춤을 뜻하는 말이에요. 먼저 통일신라는 당과의 관계가 좋아지자 당항성 등의 무역항을 통해 당으로부터 비단이나 약재, 서적 등을 수입하고 금은 세공품, 여기서 세공품은 잔손을 많이 들여 정교하게 만든 물건을 뜻하는 게 세공품이에요. 세공품, 공예품, 인삼 등을 수출하였죠. 이와 함께 많은 유학생, 승려가 당에 건너가 당에 발달된 종교나 문학을 배웠어요. 특히 당으로 들어간 유학생 중에서는 당의 과거 시험 중에 하나인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신라 사람들이 당에 많이 머물게 되었어요. 이에 당에는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신라방과 함께 이들을 관리하는 관청, 여기서 관청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관청인 신라소가 생겨났으며 신라관이라는 숙박시설과 신라원이라는 사찰까지 생겼죠. 여기서 사찰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곳이에요. 한편 통일신라는 울산항을 중심으로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며 일본의 금속 제품과 모직물은 털실로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모직물 등을 수출하였어요. 또한 통일신라의 우수한 불교와 유교 문화를 전해주어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죠. 통일신라로 찾아오는 서역, 여기서 서역은 중국의 서쪽 나라를 뜻하는 말이에요. 서역에 상인도 있었어요. 다양한 동서 교통료를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하던 서역의 상인은 통일신라의 서역의 공예품, 보석, 향신료, 여기서 향신료는 음식에 맵거나 향기로운 맛을 더하는 조미료를 뜻하는 말이에요. 향신료 등을 가지고 왔고 서역으로 돌아가 통일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소개하였답니다. 당항성과 울산항이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크게 번성. 여기서 번성은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는 것을 뜻해요. 번성하자 황해, 그러니까 지금의 서해와 남해안 일대의 무역선을 노리는 해적들이 생겨나 통일신라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군인 출신의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뒤 해적을 무찔러 신라 사람들의 해상무역로를 보호하였대요. 문해력 만화로 끌어올리자. 모든 학습의 핵심 능력으로 떠오른 문해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어린이 동화가 문해력, 만화로 끌어올리자 코너를 선보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어휘, 속담, 사자성어, 관용 표현을 만화로 배워요. 천장이 어딘지 모르고 오르네. 오늘의 주제, 천장이 어딘지 모르고 오르네. 천정부지. 사자성어예요. 천장은 천정을 알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물건의 가격이 한없이 오르기만 한다는 뜻이 천정부지예요. 윤우야, 오늘 치킨 당기지 않아? 오랜만에 닭다리 좀 뜯어볼까? 예. 완전 좋죠. 얼른 배달시켜요, 아빠. 그런데 여보, 요새 그렇다니까요. 뭐가? 아니. 치킨 가격이 언제 이렇게 오른 거야? 거의 3만 원이네. 요새 그렇다니까요. 치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천정부지? 그게 무슨 말이래요? 천정부지는 천장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한없이 오른다라는 말이란다. 그럼 치킨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띵동. 배달 빨리 왔네. 맛있는 냄새. 예. 하늘로 올라간 치킨이 다시 뚝 떨어졌다. 아유, 못 살아, 정말. 물건의 가격이 끝없이 오를 때 치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천정부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 보자고요. 하늘로 떠오르는 헬륨 풍선 알죠? 내 방에서 그걸 손에 쥐고 있다가 놨다고 생각해 봐요. 떠오르다가 천장에 딱 붙으면 멈추겠죠? 그런데 만약 실내가 아니라 바깥이라면요? 천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풍선은 쭉 하늘로 떠오르겠죠? 물건 가격이 끝을 모르고 한없이 오르는 모습도 이 풍선과 같다고 해서 천장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요즘 인기를 끄는 게임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선뜻 사기가 쉽지 않아.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끝없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휴가철엔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여행 계획을 미룬 사람이 많대요. 휴가철엔 숙소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는 뜻이에요. 천정부지는 집값이나 금값, 등록금 등 어떤 것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주로 쓰는 표현이므로 무언가의 판매량이나 부피, 넓이가 늘었을 때 쓰는 건 어색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풍선을 계속 후후 부니 그 부피가 천정부지로 커졌다 라는 말은 쓰지 않는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만 쓰는 표현이 천정부지입니다. 천정은 틀린 말이지만 천정부지는 예외예요. 그런데 천정부지의 뜻을 확인하니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천장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면 그냥 천장부지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천에 정을 붙여서 천정부지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옛날에 천장과 천정이라는 말을 모두 썼기 때문이에요. 옛날 집 천장의 틀이 한자 우물정자의 모양과 비슷해서
천정이라는 말이 함께 쓰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천정은 틀린 말이고 천장이 표준어예요. 천장, 천장, 천장. 만장천장.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비슷한 발음의 단어 몇 개가 함께 쓰일 때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일 경우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아 이에 따라 천정과 천장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이 표준어가 된 거예요. 헷갈려요. 천장이 표준어라면 천정부지가 아니라 천장부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려고 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천정부지는 단어만큼은 예외적인 장이 아니라 정으로 써요. 우물정자 한자니까요. 천정은 잘못된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천정부지를 표준으로 삼는다고 했거든요. 한자니까요. 정자가 우물정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건 천장이 표준으로 인정받기 전부터 천정부지는 표현이 널리 쓰여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음 중 표준어는 몇 번일까요? 1번 천정 우물정자 2번 천장 3번 천장부지 4번 천정부지 답은 무엇일까요? 2번에 천장 4번에 천정 우물정자의 부지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5일 수요일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박창규 목사님 통하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데 모여 교회 옥상에서 빅문 함께 관측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더욱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안이, 주호, 예준이, 재영이, 경민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며 또한 목사님의 자녀된 유나, 예성이, 현성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들을 잘 훈련하여 주시고 연단하여져 하나님의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나 주의 친구 재영이 아버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진료하시고 집도하시는 교수님과 의료진 분들이 재영이 아버님을 잘 치료하고 케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재영이 아버님의 건강과 안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이 영과 육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영이가 내일 현장 체험을 학습을 갑니다. 오가는 길도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간밤에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판이 잘 작용하여서 키도 쑥쑥 자라가며 영성도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돕는데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독서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데스다의 병자. 요한복음 5장 말씀. 예루살렘에는 베스다라는 집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병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진짜 병원은 아니었답니다. 이곳에는 연못이 있었어요. 언뜻 보면 수영장 같기도 한데 수영장과는 조금 달랐어요. 여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연못이었어요. 이 연못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가끔 못에 물이 물결을 치며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물이 언제 물결을 치며 움직일지는 아주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만약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아픈 사람들은 서로 빨리 못에 뛰어 들어가라고 소동을 벌인답니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기 때문이지요. 연못에 조금 늦게 들어간 그 다음 사람의 병은 낫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늘 준비하고 있대요. 하지만 물이 언제 출렁출렁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항상 연못 주위에 있었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장님들은 베데스다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그곳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못의 물이 출렁출렁 움직이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못 안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아주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38년 동안이나 몸이 아팠대요. 그 사람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아팠답니다. 정말 긴 세월이죠.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연못에 물이 출렁인다 해도 연못 안에 들어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당연히 남보다 늦게 물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벌써 연못에 들어가 병이 다 나은 후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연못 안으로 옮겨줄 친구나 친척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 늦게 물에 들어갈 것이고 어쩌면 병이 낫기는 영영 가망이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 안 됐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랜 세월 병든 몸으로 바닥에 자리를 깔고 불쌍하게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걸어가셨어요. 그 사람 곁에 서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못에 물이 출렁일 때 연못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너무 늦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병이 나온 후거든요. 저는 저를 도와줄 친구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자기를 연못 안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병자는 놀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와, 벼랑간이 병자는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한 발, 두 발, 걸을 수도 있었어요. 38년 만에 병이 나았답니다. 이 사람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막 걸어 다녔어요. 그 사이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할 사이도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군.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은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며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갔지요. 이곳을 이렇게 걸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때 이 사람의 등 뒤에서 뜻밖에도 성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당신 거기에서 뭘 하는 거요? 지금 자리를 들고 갔잖아. 그건 금지된 일이에요. 오늘이 안식이라는 걸 몰라요? 성난 율법학자 몇 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주일을 말한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엄격한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너무 지나치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니까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만약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답니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자리를 들고 신나게 길을 걷던 이 사람은 오늘이 안식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화를 내는 율법학자들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베데스다에 누워 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분께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분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거든요. 잠시 후 이 사람이 성전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도 성전에 계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다시 말씀을 나누셨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당장 율법학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친절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죠.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화를 냈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일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신다오. 그래서 나도 일하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사람들을 돌봐주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고쳐주실 수 있죠.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더 많이 화를 냈답니다. 다들 방금 그 말을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예수는 벌을 받아야 해. 예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것을 보라고. 율법학자들은 정말 이상한 말을 하죠. 예수님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질투하면 항상 그런 고약한 말을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셨답니다. 아멘. 프랑케슈타인. 아, 저스틴, 잠시라도 너를 잊지 못한 나를 용서해줘. 왜 그런 자백을 한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두려워도 말고 내가 나서서 내 결백을 증명할 거야. 눈물로 하소연해서라도 내 적들의 차디찬 마음을 녹이고 말 거라고. 너는 죽지 않아. 내 소꿉친구, 내 말벗, 내 자매인, 내가 교수대에서 처형되다니. 안 돼, 안 돼. 그렇게 끔찍한 불행을 겪고 또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저스틴이 서글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 고통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약한 제게 최악의 상황을 견딜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슬프고 힘든 세상을 떠날 거예요. 아가씨가 저를 억울하게 처형당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저를 기다리는 운명을 기꺼이 따르겠어요. 아가씨도 저처럼 하늘의 뜻에 따르도록 해요. 이런 말이 오가는 동안 나는 감방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래야 나를 쥐고 흔드는 끔찍한 고통을 숨길 수 있었으니까요. 절망, 감히 누가 절망을 말하는가요? 내일이면 삶과 죽음의 두려운 경계선을 넘을 불쌍한 희생양도 나만큼 뼈아픈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으리라. 나는 이를 악물고 득득 깔며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을 내뱉었죠. 깜짝 놀란 저스틴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도련님, 저를 보러 와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세요. 도련님도 제가 유죄라고 믿지 않으시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트가 나섰죠. 물론이지, 저스틴. 빅터는 내 결백을 나보다 더 확신해. 너가 자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믿지 않았단다.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을 앞둔 지금 친절하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요. 저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세요. 그것으로 제 불행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아가씨와 아가씨의 사촌이 제 결백을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딱한 소녀는 다른 이들과 제 자신을 애써 위로했어요. 원하던 대로 체념을 터득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살인범은 가슴속에 영원히 죽지 않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었고
내 가슴에는 어떤 희망이나 위안도 허락되지 않았죠. 엘리자베트도 눈물을 흘리며 불행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순결했고 밝은 달을 지나는 구름과 같았어요. 구름은 달빛을 한동안 가릴 수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는 법이죠. 내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스틴과 함께 몇 시간을 보냈어요. 엘리자베트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괴로워하며 외쳤죠. 차라리 너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구나. 이 참혹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저스틴은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유쾌한 척했죠. 엘리자베트를 끌어안고 반쯤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가요, 착한 아가씨. 사랑하는 엘리자베트. 제가 사랑한 제 유일한 친구. 하늘이시여, 우리 아가씨를 너그러이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소서. 이것이 아가씨가 겪을 마지막 불행이기를. 행복하게 사세요.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이튿날 저스틴은 세상을 떠났어요. 엘리자베트의 절절한 웅변도 우리의 순교자가 유죄임을 확신하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분노에 차한 내 열변도 공감을 얻지 못했죠. 그들은 차가운 답변과 가혹하고 냉정한 추론에 맞닥뜨리자 마음먹었던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고백했더라도 미치광이 취급만 받을 뿐 가련한 인생 희생양에게 내려진 선고를 뒤엎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스틴은 살인범으로 교수대에서 죽었어요. 나는 내 괴로운 마음에서 등을 돌려 엘리자베트의 깊고 소리 없는 슬픔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내가 벌인 짓이었어요. 아버지의 슬픔도 그렇게 웃음 가득하던 집이 적막해진 것도 모두 새해곱절에 저주받은 이 손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불행한 이들이여 울어라. 하지만 이것이 그대들의 마지막 눈물은 아닐 것이다. 다시금 죽은 이를 위해 목을 놓아 울게 될 테고 그대들의 탄식이 다시금 들리리라. 그대들의 아들이자 그대들의 핏줄이며 일찍이 그대들이 무척이나 아끼던 친구 프랑켄슈타인이 그대들을 위해 생명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바칠 것이다. 그대들의 표정에 기쁨이 비칠 때 외에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축복으로 대기를 채우고 그대들을 위해 삶을 바칠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울어라. 무수한 눈물을 흘려라. 그렇게 해서 가차없는 운명에 만족한다며 그대들의 애통한 마음이 무덤의 평화로 이어지기 전에 파괴의 바람이 잠시 멈춘다면 나는 바라던 것보다 더 행복해지리라. 회한과 공포, 절망의 손에 갈가지 찢길 내 영혼이 그에게 연하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불경한 손재주가 빚어낸 첫 번째 희생양 윌리엄과 저스틴의 무덤에 헛된 슬픔을 쏟아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제9장 이딴 사건들로 인해 극도의 흥분 상태를 겪은 뒤 아무런 활동도 확신도 없이 희망도 두려움도 없는 죽음과도 같은 적막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은 없었어요. 저스틴은 죽어 안식을 찾았지만 나는 살아 있었어요. 피는 혈관 속을 자유로 헤엄쳤지만 절망과 회한의 응어리가 내 가슴을 짓누르며 가실 줄 몰랐죠. 잠은 내 눈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나는 안경처럼 방랑했죠. 내 손으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불행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짐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가슴은 한때 인정과 미덕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선한 희생도 생을 시작했고 그 선의를 실천해 동족에게 공헌할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양심의 평온을 잃은 나는 과거를 흐뭇하게 돌아볼 수도 새로운 희망을 다질 수도 없었고 그저 후회와 죄책감에 이끌려 말로는 다하지 못할 지독한 고통의 지옥 속에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다 보니 첫 번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몸도 더 피폐해졌어요. 나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죠. 즐거운 목소리, 만족스러운 음성은 내게 모두 고문이었어요. 고독만이 죽음처럼 깊고 어두운 고독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버지는 눈에 띄게 변한 내 성격과 행동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당신의 평온한 양심과 청렴한 인생에서 비롯된 논리로 나를 격려하려 애썼죠.
또한 나를 휘감은 먹구름을 나 스스로 쫓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일으키려 노력했어요. 빅터, 어찌 나인들 괴롭지 않겠는가. 이 아비는 이 세상 어느 부모 못지않게 내 동생을 사랑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지나친 슬픔으로 불행을 키우지 않도록 삼가는 것이 남겨진 자들의 돌이 아니겠느냐. 그건 내 자신에 대한 돌이기도 해. 지나친 슬픔은 발전도 즐거움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일상마저도 방해한단다. 훌륭한 충고였지만 내게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말이었어. 회한 입이 통한 마음을 파고들고 공포가 불안을 비롯한 여러 감정들에 끼어들었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누구보다 먼저 슬픔을 삼키고 가족들을 위로했을 것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또 새벽 기도와 아침 운동, 규칙적인 오늘의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또 따뜻하고 깨끗하고 풍성한 샤워를 또 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한 잠자리를 더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나 아빠 박상민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특히나 보살펴 주시고 그 건강을 또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지혜도 또 실천할 수 있는 행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늘 기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책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너무 또 많은 것에 심취하다 보면 과유불급이라 하여 너무 많은 것을 취하려 하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수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장 말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아내와 12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다른 자녀는 없고 딸만 1명 있었고 두 사람은 딸을 매우 사랑했답니다. 야이로의 식구들은 큰 집에서 살았고 딸에게 예쁜 옷과 좋은 장난감을 사줄 돈도 충분히 있었죠. 야이로의 가족 3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야이로의 딸에게 알약과 물약을 주셨죠. 하지만 딸의 병은 점점 심해졌어요. 야이로의 딸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말도 거의 못했어요. 야이로와 아내는 아픈 딸 곁에 내내 앉아 있었답니다. 아픈 딸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었죠. 어느 날 진찰을 하러 온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님은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더는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따님을 고칠 수 없을 겁니다. 뭐? 아무도 병을 못 고친다고? 그 순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지. 사랑하는 나의 딸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야이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겠어. 듣자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다시 오셨다더군. 야이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집을 나섰어요. 동네 곳곳을 돌면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다 가보았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호숫가에 계실지도 몰라. 예수님은 호숫가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호숫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신다더군요.
야이로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동네를 빠져나와 호수 쪽으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내가 집을 나올 때 이미 우리 딸의 병은 아주 심했어. 내가 예수님을 찾는 사이 우리 딸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아. 야이로는 호숫가를 따라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 멀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죠. 예수님도 저 속에 함께 계실까? 야이로는 그쪽을 향해 숨을 허걱거리며 뛰어갔어요. 체면 차릴 것도 없이 야이로는 사람들을 옆으로 마구 밀치며 앞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야이로의 예상이 맞았어요. 모여있는 사람들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하지만 야이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소리쳤답니다. 주님, 제 딸이 많이 아픕니다. 제발 늦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알겠소. 예수님이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함께 당신 집으로 갑시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서 모두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밀고 밀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다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한시라도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급한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빨리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우리 집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가야 하는데 저 여인과 계속 얘기만 하고 계실 건가? 물론 저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잘된 일이야. 하지만 우리 딸도 지금 많이 아프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이러다가 우리 딸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때는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잖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한 명 달려왔어요.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서 말이에요. 야이로에게 다가온 하인이 말했죠. 주인님, 따님이 조금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뭐? 늦었다고? 야이로의 눈에는 당장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자기 어린 딸이 죽다니. 예수님도 하인이 야이로에게 전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거요. 나를 믿으시오. 예수님과 야이로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계속 걸어서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죠. 야이로의 집은 울음바다였어요. 야이로의 딸은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죽은 상태였죠. 야이로의 아내는 흐느끼며 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웃들과 친척들이 찾아와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었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 밖으로 내보내셨죠. 집 안에서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두 밖에 나가 계시오. 모든 사람이 다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침대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 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내가 명령한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눈을 떴답니다. 야이로의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앉더니 자기 침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선 아이는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기 딸이 살아난 것이 사실일까? 그럼 사실이고 말고요.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예수님은 아이가 오랫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는 병이 나아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배도 매우 고플 거예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했답니다. 예수님께요. 예전에 자기의 딸이 아프기 전에 세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멘. 마인크래프트 내들어가는 지옥문 1부 1장 차라리 버섯소를 키우는 게 낫겠어. 주황색 머리와 빨간색 머리가 작은 골짜기 위로 휙휙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수평선 위로 모습을 보일 때는 매매 울음소리를 내더니 아래로 내려가자 꿀꺽꿀꺽 하는 소리를 냈어요. 앨리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이번에도 양들은 우리에서 도망치자마자 곧장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앨리스는 팔짱을 끼고 보송보송한 네모 머리가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금방 땅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쟤네는 왜 저러는 걸까? 앨리스는 저 두 마리처럼 오랫동안 물속에 있고 싶어하는 양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앨리스네 부모는 원하는 양털색을 얻기 위해 양을 개량했지만 오징어와 교잡시키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오징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물속에 어두운 얼룩이 생기는 걸 보니 양들이 오징어를 끌어들인 모양이에요. 해는 아직 하늘 높이 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 양을 데리고 나올 시간은 있었지만 앨리스는 저 녀석들의 뒤를 쫓아 헤엄치기 싫었어요. 젖은 양털 냄새는 정말 최악이니까요. 참 잘됐지 뭐야. 앨리스는 소매를 걷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밀 몇 줄기를 꺼내 골짜기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뭐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는 펄쩍 뛰고는 획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앨리스네 절친 한 친구 맥스가 고개를 비스듬히 세운 채 서 있었어요. 맥스, 그러지 마. 크리퍼인 줄 알았잖아. 앨리스는 소리쳤죠. 맥스는 어깨를 으쓱 했어요. 내가 클리퍼처럼 쉬익 소리를 내기라도 했어? 난 그냥 너가 뭐 하나 보러 온 거야. 맥스는 앨리스네 주변을 바라봤어요. 아, 양들이 또 헤엄치러 갔구나. 앨리스는 뻔한 것을 지적할지 맥스에게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할지 고민하다 둘 다 하기로 했어요. 응, 애플이랑 꼬마 왕자가 또 도망쳤어. 녀석들을 데리러 가야 해. 맥스가 입을 열기 전에 앨리슨이 서둘러 덧붙였어요.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물을 가까이라도 가면 아줌마가 널 죽일 거야. 그리고 난 2번 죽일 거고. 맥스는 눈 위에 손을 올려 햇빛을 가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엄마는 여기 없는데 게다가 난 이미 물 가까이 왔어. 맥스는 물에 조금 더 다가가 발가락을 물에 담그며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떴죠. 나 죽었어? 아직은 아니지? 앨리스는 이를 꽉 다문 채 말했어요. 아직 아니야. 제발 내가 양을 꺼내게 내버려둬. 정 돕고 싶으면 가서 양 우리나 좀 확인하든가. 대체 또 어떻게 도망친 건지 봐줘. 맥스는 양들이 물 튀기는 것을 보며 한 발짝 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앨리슨이 보기에도 양들은 골짜기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선명한 색깔들의 양들의 머리 옆으로 촉수 달린 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오징어 한 마리가 합류한 듯 했죠. 쟤네가 너보다 날 더 좋아한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넌 내 도움이 필요해. 어차피 별 차이 없어. 나한테 먹을 게 있으면 오게 돼 있어. 그러고 널 더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앨리스는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양들이 맥스를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앨리스는 가족이 키우던 빨간색 양과 주황색 양이 자기 친구를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는 무시하는 게 정말 짜증이 났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양들은 맥스가 놀러 왔다고 생각하는지 맥스가 물이 무릎까지 오는 데까지 들어가자 즐겁게 매매 소리를 내며 맥스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맥스는 밀로 양들의 관심을 끌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맥스!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에 앨리스는 몸을 움츠렸어요. 뒤돌아볼 필요는 없었죠. 아주 잘하는 목소리였어요. 맥스네 엄마는 늘 그런 소리를 냈거든요. 당장 물에서 나오지 못해? 맥스네 엄마는 앨리슨을 그대로 지나쳐 물속으로 달려갔어요. 애플과 꼬마 왕자는 두려움에 매매 울며 물을 튀기고 날뛰면서 맥스에게 돌진하는 괴물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오징어는 물속 깊이 잠수했죠. 맥스네 엄마는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맥스가 말대꾸를 시작하기도 전에 맥스의 허리를 부여잡고 해변으로 억지로 데려가려 했죠. 하지만 맥스는 버텼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물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더 깊이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양 꺼내는 걸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널 잃을 수도 있는 일을 또 겪을 수는 없어. 엄마의 성난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맥스의 엄마는 해변가 모래 위에 맥스를 덜썩 내려놓고 허리춤에 두 손을 올렸답니다.